열린 문의 축복.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 같은 이가 이 7절에 등장하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니 오직 이 열쇠를 쥔 자만이 열어줄 수가 있고 또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다. 자, 그런 가운데에 8절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 앞에 무슨 문을 둬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문이 열렸다. 굉장히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앞길이 열렸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문이 쫙 열렸다. 활짝 열렸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축복을 했느냐? 그 이유를 거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뭐라 했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냥 모르고 다짜고짜 축복한 게 아니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뭐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 뭐 실수한다든가 뭐 그러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뭐 배반하고,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런 뭐 배반할 이유도 없고, 예수 믿었는데 뭐 잘 되는데 뭐 배반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 이것은 상당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환경도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귀히 여기고 축복을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능력이 큰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열심히 10년, 20년, 30년 믿었던 사람들이 어지간한 핍박을 다 이기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믿었던 사람, 또는 직분으로 봐도 성직으로 봐도 유력한 사람이 쉽사리 흔들려버리고 작은 핍박에 흔들려버린다.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되지도 않은 사람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땅히 칭찬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자, 열린 문의 축복. 어떤 자들에게 있으냐? 첫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은데, 좀 더 가꾸고 달고 닦고 갈고 닦아 연단을 받으면은, 큰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얼마나 더 잘 지키고 얼마나 더 그 이름을 굳건히 지키며 배반치 않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 하지 마시고, 없을 때, 곤고할 때, 힘들 때 하나님 가까이 더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충성해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것이다. 뭐가? 열린 문의 축복. 따라하시겠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것이다. 무엇이? 열린 문의 축복. 뭐든지 잘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쥐꼬리만한 능력을 가지고도 강하게 견디고 이겨내는데 무언들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언들 못하겠느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는데 그게 어디에 그냥 거저먹기, 식은 죽 먹기로 되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는 거죠. 힘들죠. 어렵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발동이 되는 것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발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를 않고 믿음지를 않는데, 믿보다 생각지를 않는데 내가 참고 이길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야, 그것을 말씀을 지켜보고 예수 이름을 지켜봐야 뭐 복받을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분투할 필요 뭐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버리고 책 하고 예수 이름 침뱉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약속을 믿을 때에 인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인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의식,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의식이, 약속을 믿는 의식, 믿음이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안 좋으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도 잘 되던 범사도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강건했던 자들도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약속을 믿는 의식, 정말 중요한 의식이다 하겠습니다. 이 약속받은 자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 약속받은 자의 대표적인 주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약속의 기도를 받고 그 아버지 이삭의 가정에는 수많은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거부예요, 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때 이스마엘에게 손톱만큼도 나눠주지 않고 그냥 몽땅 독자 이삭이 다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복 받아가지고 그 자기 생애 때에도 복 받아가지고 번창을 하고 창대해져 왔던 거예요. 그런 집안이 부자죠, 볼 때. 그런데 그거 하나도 손에 쥐지 않고 양 새끼 한 마리도 품에 안지 않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오직 아버지께서는 내게 축복했던 그 축복 기원,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을 전수받은 그거 하나 믿고 외삼촌 집으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너 누운 땅 동서남북 편만하게 다 네게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 창세기 28장 15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고 내가 네게 이뤘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줬어요.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허허벌판에 돌베개하고 잤던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할렐루야. 자기가 베었던 그 돌 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베델이라 그렇게 칭했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의식, 환경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환경이 하늘이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기원했던 약속을 믿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의식이 바로, 그 의식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야곱이 어디를 가든 간에 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야곱과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문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이라는, 그런 약속을 믿는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어도
작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라면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를 보면 지극히 작은 씨앗이에요. 새들이 와서 딱 먹어버리면 그건 배설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 씨앗이. 그래서 땅에 묻히니까 그 싹이 나고 자라더니 모든 나물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 그 씨앗을 삼키려고 했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대해 간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앞에 다가서는 자세,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의 자세, 무엇이 생명력이냐? 그 말씀을 믿는 의식입니다. 말씀을 믿는 의식이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도 그것은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열린 문의 축복은 우리가 9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대적하는 이 계시록 우리가 보아오면서 2장에서도 보았습니다. 2장 8절 9절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하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회방하는 자들. 우리는 뭐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때문에 무슨 신앙생활하는 거 지장 있고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지던 배경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얘네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그 다음 고장까지도 쫓아가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했던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 다메섹에 있는 신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공회원들에게 공문을 달라 해가지고 쫓아가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시키지 않은 열심까지 냈던 게 그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 유대 교회의 아주 열성 당원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 얘기 나오는 그런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우리 앞에는 자칭 유대인하는 자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오직 자기들만의 정통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진짜 신자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사이비요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던 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며 자칭 정통을 자랑하면서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핍박하게 된다는, 계시록 현장에서는 그런 자들이 말씀을 핍박하게 된다는, 육신적인 혈통을 따지면서 육신적인 혈통, 교권을 따지고 교권의 역사를 따지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여기 성경에 뭐라 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이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정통과 비정통 계속 반복하며 다투며 가는 게 이 신앙길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는 끊임없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네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 오늘 본문에 지금 보니까 그래요. 이런 자들을 네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는 게 엎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떤 자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정통
원통이라는 강력한 자들이 와서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회방을 해도 도리어 그들이 결국은 와서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 이 말. 사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필 규정.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이킨다는 것이 사필 규정 아닙니까? 진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너도 나도 다 진리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도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거짓된 자들이 발 앞에 와서 엎드리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짓된 자들을 발 앞에 굴복해 주신다. 승리자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만 그렇게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은, 예수 이름 배반치 않고 지키면은 그 다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해 주신다. 구약 시대에 이사야서 60장에서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증거한 말씀들을 한번 봅니다. 60장 14절 말씀.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그 앞에 이제 진행된 내용들이 막 볼 내용들이 있어요.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진리를 이기는 자들,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자들, 꼭 지키는 자들로 이러한 영광을 주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의 때를 면케 해 주신다. 무슨 때를 면케 하신다? 시험의 때를 면케 하신다.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않기까지는 거저먹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저먹기가 되겠죠.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지킨다는 것은 보통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참고 견뎠다. 인자가 참을 인자인데 마음 심자 위에다가 칼도자를 올려놨어요. 가슴에 칼이 떨어져도 참았다 이 말이야. 참는다. 그 인내예요, 인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요. 네가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뭡니까? 그 내용이 뭐냐? 지키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그 시험의 때가 별게 아니라면 면제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하더라도 심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면해 주겠다. 뭐 시험의 때 내용이 무언가는 상세히 보면 이제 계시록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익히 다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거하여,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다 온 세상에 거하여, 따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준다 이 말은 어디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지 않고 하늘에 거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게 할 때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된다.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무슨 로켓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 그에서 시험의 때를 면제를 받습니까? 휴거 소동이 났을 때에 하늘로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밑에서는 그런 시험의 때가 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마 그랬지 않겠는가, 그런 논리를 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그렇게 해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아마 거기에 한 번씩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건 사실 여부를 알 건데 저는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려왔다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예수 언제 하늘에? 마국간에서 마리아가 배불러서 10달 만에 낳은 거 아닙니까? 말 구유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은 자기만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나 말고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가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늘은 엘리야가 올라간 하늘과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한 하늘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면 또 승천하셨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공생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셨던 말씀이니, 그 말씀이 성령 받으시고 그 나아가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는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전도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또 하늘에 올라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무슨 부양, 공기부양? 공중부양? 뭐 열차가 있다는 거죠. 떠가는 거예요. 떠가는 거. 떠서 가는 겁니다. 떠서. 예수님이 어디 다니실 때 어디 공중 이런 허공에서 걸어 다니셨습니까? 올라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창공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바닥에 서 계시면서도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 보자면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너희는 어디서 났고? 무턱대고 다 아래서 난 사람이에요. 나는 그 뒤에 나는 위에서 났으며, 자기는 또 위에서 났다고 또 그러잖아요. 위에서 났다고. 솔직히 말해서 위 아래를 따지고 본다면 말구위에서 오신 분보다 산부인과에서 나고 5층, 6층, 10층 산부인과에서 나신 분들이 훨씬 높은, 또 비행기 타고 가다 나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네. 어디 예수님이 저 공중에서 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와 아래의 개념은 이런 높이 낮이의 위 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뭐냐? 그럼 뭡니까? 그럼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답이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땅에서 난 자고, 세상 아닌 하늘에 속한 자는 위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은 땅에서 났지만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영의 세계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하늘에서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예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않았으니 세상에 속해가지고 허우적거릴 리가 없잖아요. 시험의 때가, 장차 시험의 때가 있다는데, 그때 어떤 자들에게 시험의 때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땅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그런 자들에게 시험이 있겠다. 그래서 세 번째 따르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린 문의 축복이에요. 잘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렸다는 거예요. 앞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있어서. 짐승이 42달 동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유린하는 때가 와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리라. 그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의 때가 와요. 그때요. 그런데 거기서 짐승 밑에서 그렇게 부대끼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그 시험의 때를 먹게 하리라, 면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하면서 내가 또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마라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베드로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깨달아서 보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그 프로그램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도로 쫙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 얼마나 정말 환호해야 할 그런 사건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 그게 안 들어옵니다. 앞에 말이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니까 뒤에 말이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만 들었냐? 죽는다는 말씀만 듣고 3일 만에 산다는 말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절대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3일 만에 안 살기를 원합니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만 들었다는 거예요? 앞에 거 죽는 것만 생각하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예, 세상 왕권을 생각했는데 가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예?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이루어질 줄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가거라. 금세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보장한 게 부활을 보장한 거고.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을 쫓는 자들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여러분의 능력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말씀 지키고 이런 배받지 않고 굳건하게 끝날의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그런 승리자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